2023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성경과 신학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을 맡은 최신광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살펴본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칼빈을 중심으로 또 헤르만 바빙크의 생각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또 회개와 함께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부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론에서 항상 유의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구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유익과 축복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축복, 은혜가 두 가지 우리의 유익이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칭의만 강조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내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성화, 거룩해 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으면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그런 교리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칭의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성화, 거룩게 된 삶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을 한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이 함께 우리는 강조해야 되고 함께 그것을 유지하는 그 관점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강조할 때 꼭 중요한 것이 칭의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 칭의와 성화를 동전의 앞뒤면처럼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회개라는 것도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존 칼빈과 헤르만 바빙크를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개와 관련된 성경의 원어들을 잠깐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이것은 후회하다, 뉘우치다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많이 썼던 단어가 수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돌이키다, 길에서 돌아가다,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떤 활동에서 떠나다, 어떤 것을 그만두다, 예를 들어서 죄를 그만두고 불의한 것을 그만두고 죄과 악행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의미를 들 때 수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티수바라는 단어를 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의인의 상태로의 회복 혹은 치료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회개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뉘우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요라는 단어가 뉘우치라는 단어를 썼고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실질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쓴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회개에 대한 개념들을 몇 가지 또한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또한 회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단지 회개하라, 회개만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회개를 말할 때 그냥 회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함께 연계해서 회개를 말씀하신 곳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단지 중생만을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요구하는 회개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명하게 밝히신 것을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다른 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설명한 회개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회개를 보면 사실 바울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또한 신학자 바빙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장사 지내는 그것들이 포함된 개념으로 우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해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이다. 옛사람의 삶이 아닌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까지도 회개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 육신만을 정욕을 탐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들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정욕과 우리 탐심과 이런 것들을 못 박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으로 단지 죄만을 말하는 그런 개념의 회개가 아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에까지도 연결되는 그 개념으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아보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인데 이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에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을 보면요. 첫 번째 실제적인 회심, 회개로서의 그 회심, 여기서 회심이라는 회개를 말합니다. 순서상의 좁은 의미의 중생 후에 또 믿음과 나란히,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과 연관되게 칭의에 앞서 취급되는 것처럼 이 회개는 참된 죄의 참된 속성을 알고 그것을 싫어하여 도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돌아오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듭난 사람의 활동이다라고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회개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또는 회심이라는 단어로 좁은 의미의 회심으로서 이게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회심으로서 죄에 대한 부분을 알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한 죄가 아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듭난 사람의 활동으로서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표로 살펴보면 이 죄를 참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으로서 이해해야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참된 성격을 알게 되는 지성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지성적인 부분에서의 죄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감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요소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참된 회개의 중요한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죄의 또한 세 번째 요소는 의지입니다. 죄를 기피하고 의식적이고 단호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중요한 회개의 참된 이해에 있어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그냥 죄만 알았다는 지성적인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과 함께 죄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죄를 미워하면서 그것을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위해서 사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결단하면서 그것을 사는 것, 의지적인 요소까지 포함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 또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존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요에서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전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뀌게 되는, 방향전환이 탁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께 탁 방향전환이 딱 되는 것이 회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정의를 보면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전향하는 것, 곧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함으로써 결과되는 전향, 우리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의 육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이 포함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런 죽임과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 살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의 믿음을 응사로 받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바베이크는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외형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그 변화가,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비크는 설명하기를 참된 회개는 삶의 길에서 전적인 방향 전환, 즉 죄를 죄로 알고 근본적으로 죄와 단절하는 것이다. 죄를 탁 끊게 되는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되면서 우리의 방향이 죄로 인해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개의 정의를 보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서 전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회복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모욕하고 격분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바르게 알았을 때 지성적으로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앙, 거역하였고 반역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제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존경심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혐오하는 데서 이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또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육을, 옛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죠. 죄인의 육체의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인가 욕심인가 정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고요. 이런 나 중심의 상태,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부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회개의 또한 중요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까닭에 죄로 인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결코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없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직 주인이 된 상태 속에서 내가 나 중심의 상태 속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접어들 수가 없고 그 길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신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옛 자와 육체를 죽이고요. 그와 함께 그런 탐심을 죽이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제는 또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옛사람이 그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에 대해서 멸하여지는, 다른 말로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 죄의 지배가 끝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본성의 부패가 더 이상 번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새 생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회복하게 되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이 회개라는 것이 중생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응답을, 또 심령이 살리는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개라는 것은 일평생에 동안 계속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방향이 전환돼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전향이 일어나게 함께 또 일평생에 또 있어야 될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한순간이나 하루 또는 한 해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일생 전체에 걸쳐서 죄와 결발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온 인격과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의 인생을 바치도록 하고 그것이 나타난다고 바빙크는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고 선한 싸움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와 결발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인격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투쟁은 우리가 죽을 때에만 끝나게 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 죄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죄의 많은 부패한 요소들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되지만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조금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부패들이 일평생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거룩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응답으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 안에도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남아있어서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로부터 끊임없이 정령의 불길이 솟아나와서 미혹하고 충동하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일평생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들의 경우 죄가 군림하여서 지배하는 일이 소멸됐습니다. 죄의 통치, 죄의 지배는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통치하는 일만은 멈춘 것이 사실이지만 성도들 안에 거하는 이 죄를 멈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부패함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경건한 신자들에게 11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요.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고자 하는 신중함 또는 몸조심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자랑하고 증명하기보다는 다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사과성 해명과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해서 자신에게 화를 내는 분개함, 즉 죄에 대한 증오와 죄에 대한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준원함을 알고서 거기서 떨면서 이후로는 스스로 삼가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것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행함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열심이 또한 함께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날카롭게 살펴보고 검토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는 그런 안갚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긍휼과 자비로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상태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회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짧게 살펴보면 회개의 열매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 정말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삶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전생에 통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의무 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화,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구원을 지키시는 그 축복을 항상 누리는 그 응답 속에 구원을 누리는 그 증거 속에 항상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죄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의무들,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들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분명히 십계명에서 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 이 죄에 놓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참된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도 용서함을 받았고 원죄와 자범죄 문제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죄, 우리가 짓는 죄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잡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또한 고백을 해야겠죠. 죄를 매일매일 짓는 부분도 있다면 고백을 해야 되고,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잊은 것이라도 회상해서 고백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요, 또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모태에 있을 때까지 돌아가서 자기를 검토하고 살펴보면서 그때에도 자기는 육의 더러움에 간염되어 있었고 부패하였었고 죄 가운데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우린 성경에서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 모든 죄 문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그 모든 낱낱이 고백하는 그 개념의 그런 뭐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그 은혜와 그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또한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명적인 죄를 범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회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두고 유의해야 될 통상적인 일반적인 회개가 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특별한 죄가 아주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회개를 한다고 치면 나머지 일상적인 조그만 죄라고 해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만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막 잘못했어요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그런 죄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회개가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은 중생케 하시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어느 정도까지 말하고 있느냐?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회개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성화와 거룩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죄의 고백이 때로는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허물을 가슴으로 서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로의 충고를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치부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제들의 약점을 알게 되고 치부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놓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의 많은 약점들, 문제들, 허물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나단에게 책망을 받게 됐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서 그가 지었던 죄,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죠.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해결했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성경적으로서 고백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히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공중과 많은 사회와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한 칼빈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또 죄를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전염병의 성경에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재난이 있었을 때 그 재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죄와 관련해서 우상 숭배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애통과 금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다른 일들을 좌우하는 이 같은 일반적인 회개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범국가적인 또는 범민족적인 회개를 각 개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또는 온 회중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또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한 또한 문제가 있다면,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모여서 공적으로 그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 죄가 많은 사람들과 관련되고 또 그것이 또 필요한 경우라면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그것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인과 함께 온 회중의 교회가 모여서 그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한 절 말씀만을 우리가 또 이 말씀만을 또 붙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정말 근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분하게 생각하고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회개의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서 우리 자신이 성화돼 나가는, 매일매일 거룩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는 그 응답을 매일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로, 지성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으로 죄를 싫어하며 증오하며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삶을 통하여서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향됐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옛사람과 옛자아를 죽이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며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